우리 수요일 아침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고 말씀으로 또한 더하여 주시오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절서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현재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만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풀리는 사람은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루었다, 성공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반면에 자신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뭐냐?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누구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 때문에, 그게 나나 세상의 사람이나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가 바로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바로 이게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며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 나의 모습,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사람, 제대로 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사도 중에서도 자신을 가장 낮은 자다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함받기도 부족한 자였다라고 고백을 하죠. 디모데 전서에 가서는 이 바울이 자신을 괴수 중에 괴수다, 죄인의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어 마땅하다고,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죄인이라고 하였지만은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심이 삶의 데피니션이 됩니다. 바울의 삶의 정의는 어디서 오느냐?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하였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만나 주시고 불러 주시는 바로 그 순간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 그의 힘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많았어요. 바울보다 더 많이, 더 오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그 은혜로서 나를 덮으실 때 우리는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이 있는 것에는요, 하나님께 나간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은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 인생이 뭡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인생이 뭐냐? 인생은요,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게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를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를 위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삶의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가는 것, 그게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인생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삼으셨다라는 것을 알 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주님의 목적 가운데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자 삼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된 것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것을 이루었고 성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때문임을 기억하며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쫓아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그 은혜를 갚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바울을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도 만나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울을 만나 주신 주님께서 그에게 삶의 목적을 주시고 그의 삶을 define 해주셨다면, 정의해 주셨다면, 우리를 만나신 주님은 그저 지나가다가 슬쩍 스쳐 지나간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삶의 목적을 주시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셨다 하는 사실, 그것이 믿음의 자랑이 되고 고백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어 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자랑이 되고 고백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이전하면서 저희 교회 들어오는 이 히스패닉 교회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 교회가 한동안 같이 사용하게 되는 이 칼버리 태버네클 크랜포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미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시너지가 나도록 정말 두 교회가 한 곳에서 사역을 할 때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